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더욱 자라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해결되고 마음 편히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선생님들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책을 펴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이 건강하게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모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중등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 너무 더웠죠? 전도사님도 너무 더워서 집에서 에어컨만 틀어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디를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일정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너무 더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땠나요? 요즘에 날씨도 그렇고 이 전염병,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우리 또 친구들이 공부하는 상황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총집해 봤을 때 너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힘들고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오늘 성경 인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로의 시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우리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려는데요. 이 다니엘의 나이 또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공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의 나이와 비슷한 10대의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당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을 통해 왕족과 귀족 중 흠이 없고 외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학문을 배운 사람을 뽑아오도록 했어요.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 다니엘이 귀족 혹은 왕족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고 지혜로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뽑아서 자신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먹게 하고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이들을 키워서 자신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을 하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무엇인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먼저 보겠는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친구들 감이 오시나요? 환관장에게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말이죠.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 얘기를 내가 왕에게 하면은 내 목이 날아가게 되고, 그렇다고 왕이 뽑아서 키우게 한 이 친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곤란한 상황에 빠져서 이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위험하다. 내 목숨이 위험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의 뜻은 확고했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다니엘이 정한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뜻을 들어주시고 환관장의 마음에 긍휼을 더하셔서 다니엘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이렇게 도전하고 뜻을 정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이러한 도전, 결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하기보단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구별된 자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멍청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 때문에 처해진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호받고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위험한 것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면 부모님께서 그것을 또 보호해 주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학원과 학교 등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 나만의 시간이 부족하고 학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내가 겪게 되는 일,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에 가는 시간이 더 당연하게 여겨지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수능이라는 그 시험을 위해 대입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평생 하게 됩니다. 학생 동안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몸은 더 건강하고 공부는 잘하고 똘똘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성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은 다니엘보다 더 놀랍고 지혜롭고 출중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 내 멀리 있는 것,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겠다, 이런 큰 계획을 갖고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욱더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연약한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 작은 넘어짐에도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10대들이 선택하는 가장 안 좋은 일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너무 쉽게 좌절하고 또 삶을 포기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0대, 20대 자살률 1위라는 게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쓰러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공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면서도 시간을 내어 작은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성취해야 합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만 했고 교회에 있고 하면서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너무나 연약했어요. 저도 다 큰 줄 알았고 다 성장한 줄 알았고 나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20살이 되어서 대학에 가고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세상, 그것은 너무나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웠던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통해 집사님, 선생님들 통해 배웠던 그 세상은 너무나 작은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복잡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말씀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저는 그 당시에 20살이 되어서 20대 초반에 새벽 예배에 나가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루, 이틀, 3일째 일어났을 때는 그냥 더 잘까? 포기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단했기에 하나님께 제가 그 길로 가겠다고 결단했기에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이렇게 하루하루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수요 예배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수요 예배에 가서 하나님을 또 예배해 봐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는 결단으로 또 수요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성취하는 기쁨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일에 그 귀한 자리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조금씩 더 성장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네요.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처럼 사역자의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씩 작은 것을 성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나를 무조건적인 기쁨과 행복으로 나를 이끌어주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한 결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러한 결단도 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결단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하루하루 조금씩 결단과 성취를 경험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게 훈련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도 중요하고 학교 생활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씩 한 걸음 성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조금씩 결단하고 성취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 결단하고 나아갔던 그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뜻을 아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당장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정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조금씩 결단하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총무 선생님 양수혁입니다. 다들 온라인 예배 잘 드렸나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방학 중에도 여러분들 안전수칙 잘 지키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학년 4반입니다. 영상 예배에는 말씀 봉독과 대표기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대면 예배에는 헌금봉헌 위원까지 세워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8월에 생일을 맞는 친구들 생일을 정말 축하합니다. 선생님도 8월에 태어나는데 여러분들 같은 달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더 반갑고 기분 좋고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우리가 수련회 동안 배웠던 사도행전을 이제 한 번 더 확인하는 취지로 퀴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퀴즈를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포해 줄 테니까 잘 풀어서 뭐 사진을 찍어도 좋고 아니면 뭐 파일을 보내도 좋고 적어서 파일을 보내줬고 선생님께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마치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안녕.